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 죽은 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했던 죄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 가운데 협력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건질 수 있는 우리 종로교회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빼로 선교 소식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30절에 3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가 됩니다.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원래 설교하면서 잘 안 떠는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뵈서 그런지 막 심장도 떨리고요. 꼭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사실 저에게 첫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첫정이고요. 첫 서울교회 전도인 되고 나서 첫 번째 맡았던 교구가 성북교구 우리 종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리도 막 알아보러 같이 다니고 했던 데가 막 이렇게 엊그제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이 되고 이렇게 그 당시에 한 6, 7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한 25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마음도 벅차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선교 나온 지 10년째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기 방문차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선교 처음 나갈 때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랑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10년 전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때 이제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좀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해주셔서 그 귀한 헌금을 잘 가져가서요. 그때 막 기억이 나는 것은 이렇게 카메라 방송할 때 쓰는 카메라도 사고 했는데 지금 그 카메라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구스코교회까지 10년 이상을 들고 다녀가면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떠오르고 우리 이종찬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가 좀 반지하 이렇게 전도인 시절에 서울교에서 반지하를 살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신방 오셨는데 이 맛있는 자몽 과일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야,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 자몽을 사다 주셨는데, 그때 그 맛있는 자몽. 그래서 페루도 과일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몽 맛을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게 자몽 나올 때, 한 번씩 사 먹어가면서, 이중찬 주사님의 생각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와 많은 관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이렇게 또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힘있게 지금도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신 덕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교는 항상 목사님한테 좋은 설교 들으시잖아요. 저는 설교보다는 10년 선교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제 자신도 이번에 10년째 되면서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있었던 내용들을 간증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페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루 영상 얼마 전에 라이프 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외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저희 페루 쿠스코 교회가 첫 번째로 해서 총 5편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잘 만들어서 우리 페루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영상을 앞에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페루 영상을 먼저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페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알파카, 넓은 고원, 마추픽추, 운하유적, 비니쿤카. 평균 해발 4,000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며 인구 3,335만, 한국과 무려 14시간이 차이 나는 적도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남미 서부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매우 잦다고 합니다. 언어는 스페인어, 케추아어란 토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종교는 81.3%가 카톨릭, 3.3%가 개신교입니다. 2,000에서 3,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고산병은 두통과 구토, 수면장애를 유발하는데요. 이러한 나라에 2008년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가정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져 어느덧 리마, 아레키파, 이까, 침보떼, 쿠스코, 트루히오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6개 교회 중 쿠스코 교회로 가보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마지막 부분을 찾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행전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진행 사항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힘있게 먼저는 우리 한국에 그 바람이 불었고 그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서 저희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힘있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힘있게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몇 가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쿠스코인데요.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수도입니다. 쿠스코라는 의미가 깨추아어인데
배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신 대로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중간을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루의 앞쪽은 이제 해변가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쪽은 1년 내내 날씨가 항상 여름처럼 덥습니다. 좀 습하고. 그리고 중간은 저희 이제 쿠스코에 있는 곳이 이제 중간 부분인데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가지고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과자 봉다리가 있으면 아주 막 이렇게 공처럼 동그랗게 둥글죠. 그래가지고 이 과자 판매하는 데 가보면 이 둥글다 못해서 이제 압에 못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냥 터진 과자를 팝니다. 그냥 터져 있는. 그 정도로다가 이제 고산지대고요. 처음에 가서는 한 형제들하고 운동한다고 한 축구를 했다가 5분 뛰고 이제 응급실 실려갈 뻔 봤습니다. 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산지대고 개인적으로도 이 고산병으로 좀 많이 고생을 했고 지금도 좀은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 첫 선교사로 나와서 한 10개월 정도 에콰도르에 먼저 나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중에 우연찮게 페루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는 페루에는 리마 교회에 계시는 우리 김병현 목사님 첫 선교사 가정으로 김병현 목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그 가정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연찮게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에 있는 한 전도사를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리마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지 나와서 있다가 저희하고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하다가 또 우리하고 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또 얼마 하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사역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변호사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손쉽게 털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잠깐 이렇게 돌봤던 데가 페루에 있는 침보떼라는 전봇대 말고 침보떼 여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침보떼라는 곳에서 했는데 아주 시골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그분을 발령을 냈는데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시골로 발령이 냈다고 아무튼 그런 의미도 그것이 첫 번째 좌우에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잠깐 돌보다가 그분이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분들도 다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식을 들을 때는 에콰도르에 들을 때는 그곳에 30명 이상 정도가 모인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그 펠리스라는 그 전도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자매하고 교제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쨌거나 그런 보람된 곳에서 선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침보떼가 어떤 곳인지 페루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저희 가정이 지원해서 2013년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페루 침보떼에 도착했습니다. 침보떼는 조금 아주 시골 항구 도시인데요. 그래서 뭐 항상 1년 내내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데입니다. 어느 정도 냄새가 나냐면요. 저희 가정이 딱 버스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입을 이렇게 코를 가릴 정도로 그 이상한 아주 막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겁이 났어요. 야, 이 냄새를 맡아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악취가 좀 심했습니다. 좀 약하게 날 때가 있고 아주 심하게 날 때가 있었는데 하필 또 저희 가정이 왔을 때 가장 냄새가 심한 그 냄새가 막 시궁창 냄새처럼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못 왔을 것 같아요.
그 침보대가 페루 안에서는 그 당시에 치안이 가장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큰 메인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 조경 사업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공원도 만들고, 근데 그 사업권을 서로 얻기 위해서 그 업체들끼리 서로 청부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청부살인하는데 1년에 청부살인으로 100명 이상, 정확히는 한 12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부살인의 주체가 바로 그 침보대의 시장이 그 주체였어요. 나중에 잡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마피아들이 막 연결돼가지고 만약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선교사지만 알았으면 여러분들 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서 갔어요. 몰라서. 그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줄은 원래 시골이고 못 사는 건 알았고 현지 전도인도 안 가는 데라니까 이거 뭐 보나마나 환경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은 했지만 아무래도 저도 딸이 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알았으면 못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튼 은혜로 이렇게 침보대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때 처음 도착하자마자 이 침보대 이 항구가 보이는 이곳에 이제 이게 10년 전이 저도 좀 청년이잖아요. 이렇게 파릇파릇했는데 지금 뭐 보시면 기미도 다 보이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통역을 도와줬던 여기 유도현 형제 그 동생 그 서울교회 유창호 집사님 그 가족 그 아들 둘인데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보대에서 처음 도착했는데 뭐 30명 그랬는데 와 보니까 사실 이것도 좀 뭐 다 모은 거고요. 사실은 구원받은 분들은 한 8분 정도 이렇게 8분 정도가 있는데 그 8분도 다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이고 전에 그 펠리스라는 그 사람하고만 함께했지 저하고는 함께하지도 않았고 갔더니 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하느냐 마느냐, 반은 함께 하겠다, 반은 우리는 함께 못한다. 그 8명 중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 8명을 다 잡았고 그 8명과 관련된 식구들이 한 명씩 구원받아가면서 이제 침보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사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윤홍조 지금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실은 제 통역사로 에콰도르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7개월 먼저 이렇게 왔는데 한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예 못했고요.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만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페루 침보대로 파송이 되었는데 통역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사를 찾고 있는데 이 윤홍조 전도사님이 담대하게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지원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뻥도 사용하신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와서 이제 오자마자 막 헬기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오자마자 막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한 명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괴로웠어요. 야, 한국에서 할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도 더 이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강팍한가? 아니면 내가 이 설교에 문제가 있나? 막 자괴감도 들고 많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윤호도사님이 사실은 본인도 언어에 약했기 때문에 제 집회의 전달을 20%에서 30%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집회를 들으니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뭐 홍 목사님 하셨어도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이호 목사님 하셨어도 분명히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번째 집회 때 드디어 이제 한 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한 분이 지금 침보대교회 어머니 회장님이 되셨어요. 아주 오랜 동안 지금 어머니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많은 분들 전도해서 한 구역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 분 한 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그 침보대 교회에 경찰서장급에 되는 분을, 경찰 한 분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의 부인이 여자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교회당도 꽤 크고요. 그리고 가수, 이 성악하는 가수여가지고 이 복음성가를 불러가면서 그 설교나 이런 건 전혀 꽝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막 찬양으로 막 은혜롭게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그렇게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의 부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우연찮게 방송국에 연결이 돼 있어서 방송을 가끔 나가서 이제 설교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목사가요, 여자 목사가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이제 방송국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방송국 사장 이름이 노예,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입니다. 노아, 성경적 이름을 갖고 있는 방송국 사장인데요. 우리를 좀 좋게 보고 그래 긍정적으로 해줘서 돈을 받지 않고 사실은 무료로다가 하루에 1시간씩 2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죠. 사실 근데 집회만으로는 사실 구원받기 힘드는데요. 한국인이라는 그런 외모적인 특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놀랍게도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찾아온 분이 또 와서 상담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분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잠깐 가서 하는 이렇게 너미 방송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시골이 거니까 아마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막 이렇게 우리나라 치면은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그런 메인 큰 회사들 아니더라도 시골이다 보니까 작게 채널을 뭐 몇십 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저렴한 통신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니까 채널 하나를 아예 우리가 사서 24시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면 되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자,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방송국 채널을 하나를 샀어요. 사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어권에 우리 집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전에는 어느 목사님, 오후에는 뭐 우리 친부 때 제가 저녁에는 어느 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24시간 내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희 집회를 그 성경 강연을 계속 틀었죠. 그 중간중간 찬양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말 기독교 방송처럼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짰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방송만으로 구원받기는 어려운데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연결되고 구원받는 분들이 나중에 침보도 교회를 옮겨서 꾸스코로 가기 전까지 적어도 한 30명 이상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아무튼 방송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방송에서 이제 회에서 막 실패도 그러고 해서 교회 어르신들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방송으로 구원받았던 많은 분들이 핵심적으로 지금 침보대 교회에 이렇게 그 핵심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보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70년대나 80년대 그 사이로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기억에 남는 거는 참 도둑을 정말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뭐 도둑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또 제 자동차 바퀴를 2번 잊어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액세서리는 뭐 수도 없이 없어지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하도 도둑을 나가니까 이제 그 항상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옆에다가 그 대낮에 제 차를 잠깐 대놓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낮이고 경찰서 옆인데 설마 무슨 일 있으라 했는데 그 안에 제 백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제 노트북과 제 때 묻은 성경책과 제 아이패드 설교할 때 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는데 하필 저희가 또 이제 그 내용을 외장 가거나 이런 데 안 옮겨놨어요. 그 제 설교자료나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죠. 갔다 왔더니 이제 그 킥박스를 아예 뜯어버린 거예요. 뜯어가지고 설마 경찰서 앞에서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실제 하는 곳이 아무튼 침보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큰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정말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한번 정말 크게 한번 마음이 한번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설교원이 모든 이까지 했던 옛날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종로교회 그 성북교구 할 때부터 했던 설교, 그때부터 했던 모든 설교가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다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장에 이제 그때가 목요일날에 잊어먹었는데 목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청년회 돼야죠.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런 일도 겪고, 그렇지만은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골 분들이고 가난해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마음을 여는 분들이 있었고 복음이 아무튼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침보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그 도시가 페루에서는 제 세 번째로 큰 또로히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작은 1%의 길만 보여줘도 99%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작은 신라 같은 그런 전환할 수 있는 기회만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쉽게 그 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지금 어머니 회장님 말고 전에 이제 초창기 이제 어머니 회장님이 구두 도매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르에서 이제 그 수제 구두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떼와서 침보대에 파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자기가 많은 거래처들과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또르에서 집회만 하면 자기가 40명 이상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종로 식구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속았죠. 진짜 40명 진짜 데려온다고. 저는 진짜 100%입니다. 100%.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 데리고 이제 또래에서 이제 집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회장님만 40명 데려온다 그러고 막 다른 분들도 막 몇몇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온 또르요 그 도시에 막 전단지 다 붙이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장소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이렇게 학교를 빌려가지고요. 여기 이게 2칸 이 정도 되는 큰 학교 강당을 빌렸습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을 빌려놓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집회를 시작했죠. 근데 그 어머니장님이 몇 분 데려왔을 것 같습니까? 딱 한 분 데려왔더라고요. 그것도 첫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 학교 보이죠? 여기 이렇게 큰 막 의자는 많은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령 역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어머니장님이 뻥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뻥도 사용하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두 청년, 여기는 윤홍 전사님 자매, 이구진 자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한 13분 정도가 말씀을 들으셨고, 그 중에 아무튼 청년 2명만 좀 확실하게 그때는 구원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르교회의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혈기만 있었고 저도 뭐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나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열심히 그냥 다니고 하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때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았냐면 매주 주일마다 또르이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침보대에서 주일 설교 다 하고 뭐 임원 모임 뭐 모든 각종 모임을 다 끝내고 오후 5시나 이쯤에 또르이를 출발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좋아져서 이제 뭐 3시간 안으로 지금은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3시간 이상, 3시간에서 3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3시간 반이면 좀 부산 가죠. 4시간 정도면 가죠. 그러니까 거의 부산 가는 거리를 매주 주일마다 가서 이 청년 2명이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이 2명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매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그 가게가 거기 하나 있는데, 그 맥도날드 가게에서 매주마다 주일 설교를 똑같이 하고 교제해주고, 그거를 몇 개월 정도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다시 여러 번 집회를 하고 해서 이제 구원받는 가정도 생기고, 그 나중에는 이렇게 임대 건물을 얻게 돼서 이렇게
또르이오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또르이오 선교사님으로 우리 정석영 목사님이 이렇게 또르이오에 파송이 되셔서 예, 지금은 아주 힘있게 지금은 유롱도 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교회가요. 근데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막 혈기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무려 1년 8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몸이 좀 많이 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혈당도 여러 번 나고, 이 젊은데 왜 내가 저혈당이냐. 근데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주일 침보 때에 온 힘을 쏟고 또 가서 하니까 식사 못하고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1년 8개월 이렇게 기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제 이게 또르이오 교회를 이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죄 짓는 거 말고는 모든 것을 다 하자. 주님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막 전단집, 형제자님들 보내준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팜플렛도 막 멋지게 잘 만들어가지고요. 막 6,000부씩 2번 만들었으니까 12,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각 집집마다 다 뿌리고. 근데 그게 참 무식한 방법이었는데 그 팜플렛 보고요. 기억에 남는 게 한 자매가 청년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속았어요. 알고 봤더니 유부남인 거예요, 유부남. 결혼 날짜 잡고 있는 나중에 유부남이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던 겁니다. 죽진 않았는데 3일 며칠 동안 혼수 상태하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그 다음 날인가 약 먹고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인가 우연찮게 그 전단지를 본인이 본 게 아니라 동생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워와 받았다가 이제 집에다 던져놓은 겁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소개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보고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자매가 지금은 자기 가정 다 전도했죠. 그리고 이제 최초로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중매에 서고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친구 그 자매가 전도했던 친구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잘 살아요. 지금 상담인으로도 하고 아주 신실하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많은 그 자매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판을 만들어서 간판 이렇게 큰 대형 광고판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대형 광고판도 만들어가지고 교회당 위에다 달아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층부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교회당을 샀습니다. 사서 이게 더 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문구와 그리고 방송 이렇게 88번 방송 나가는 까날 훅도로 TV에 나간다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또 이제 꾸스코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꾸스코에 니마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도움을 주고 있었던 우리 장상호 집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침술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술하는 일이 또 이제 이분들은 이제 페루는 우리나라 7, 80년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 병원 가서 치료가 잘 안 돼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 침을 맞는 분들이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침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꾸스코 쪽에 복음도 전하면서 이 침을 하기 위해서 꾸스코로다가 그 가정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침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두 분이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이제 생겨가면서 이제 상담 요청이 이제 오시게 되었죠. 이러이래서 이 꾸스코에 이제 구원받는 영혼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고 있는데 좀 이게 말씀을 전도인이 와서 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좀
전해졌으면 한다는 부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스코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산이에요. 3,400m면은 우리나라 한라산 2배 높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산병, 그래서 이제 리마에 있는 우리 김배호 목사님도 상당히 고산이 심하시고, 저도 고산이 너무 안 좋고, 근데 누군가는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페루가 땅이 크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13배 정도 됩니다. 말이 그렇지 뭐 침보떼하고 쿠스코는 나라를 2개 가는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침보떼에서 쿠스코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려면 차를 몰고 이제 리마까지 갑니다. 지금은 좀 좋아져서 한 7시간 안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8시간, 9시간 했어요. 8시간, 9시간 운전 해보셨어요? 명절 때 이제 하실 분 계시겠네. 8시간, 9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리마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쿠스코까지 또 가려면은 차로는 21시간이에요. 그래 이렇게 5,000m를 오르락내리락을 한 7, 8번 해야 됩니다. 도저히 차로 못 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1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서 고산이 제가 너무 약하거든요. 하나님 참 짓궂으시더라고요. 제가 페루 와서 맹세한 게, 첫 번째가 제가, 페루가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가 쿠스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그 의지를 제 마음에 세우기 위해서, 서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마추픽추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관광이나 이런데 그런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세상에 마추픽추 있는 그 쿠스코로 저 보내놓는데 그리고 선교팀들 들어오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번역하기 죄송하지만 그때 서원을 어기게 되었는데 하여튼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서원한 거라 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참 너무나 참 하나 죄송했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고사는 사실은 선교사 중에서 제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착해서 한 번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실려갔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고통을 잘 참는 편인데 이 고사는 이게 참는다고 참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장 기능 이게 소화 기능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구원받기 전에 이제 까마귀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막 술을 거하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막 해장이 안 풀려갖고 있잖아요. 막 아래 위로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봐라.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바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봉사의 어르신들 바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도 실려간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갈 때마다 10번 이상을 교회가 세울 때까지 10번이 아니라 계속 그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할 때마다 고산이 휩쓸렸어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고 월요일날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돌아올 때쯤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고산이 좀 적응이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럼 적응될 만하면 또 내려오면 또 이제 저산증. 풍선 부풀었다가 쪼그라들면 또 이제 쪼그라든 대로 또 머리 아프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행기 타고 리마 와서 주일날 침보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리마에서 다시 차를 몰고 새벽 내내 운전해가지고 이제 침보떼 도착해서 이제 주일 설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르요 이렇게 교회를 열어가면서 그때는 막 무대포였다면 이제 쿠스코는 조금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거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녀서 1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이제 이래해서 쿠스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선교사를 좀 보내줬으면 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침 이제 같은 고산에서 선교하는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 우리 김봉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 고산 문제 때문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와서
한국에서 수술하시고 이제 이런 한국 돌아오는 그런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석철 목사님 지금 계신데 라파스에 그 라파스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하고 해발이 똑같습니다. 3,400m거든요. 꾸스코하고 해도가 고도가 같은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도저히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다. 또 다른 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면서 아무튼 다른 것보다 고소한 문제, 건강 문제 이렇기 때문에 총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를 안 보내기로 정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관리만 하지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로 사실은 두 분이 지원을 했거든요. 총회에서 두 분을 다 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한 분은 스페인으로, 한 분은 키르기스탄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빼로 꾸스코를 지원했는데 그런데도 총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괴롭고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데 돌볼 사람들이 없고 제가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힘들 때는 우리 진보때 정석영 목사님 한 번씩 가서 또 집회해 주시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다니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강권 드리니까 총회에서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주관 목사 당신과 당신 가정이 간다면 허락을 하겠다. 다른 사람은 허락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정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겠다면 당신 가정이 간다면 선교사 파송을 허락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듣고 며칠 동안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좀 겪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일단은 친보 때가 전도가 너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100여 분의 성도가 있었고 계속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있었고 방송 때문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북쪽 송계에 이런 까마크라든지 이제 그런 도시 중에 이제 구원받는 분들이 생겨가면서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한 10년 앞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안 되니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환경적이나 이런 어려움은 그거는 아무 장애물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쪽에는 우리 자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더 어려운 환경이 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우리가 가더라도 여기 진보 때는 다른 분이 올 수 있지만 꾸스코에서 구원받았다는 분들 얼굴들이 한 분 한 분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선교사로서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참 대견해요. 근데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 사기 정이 얼마나 들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사실은 아이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전혀 티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가정이 이제 벌써 이제 만 4년이 되었네요. 거의.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이제 꾸스코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꾸스코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꾸스코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초창기 가장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상우 지사님이시고요. 여기 사실 현지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보이는데 나 알고 보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때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회가 돼서 한 번 이제 이 지사님 그 침술원에서 집회를 계속 여러 차례 이제 계속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4년 전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작은 임대건물 1, 2층으로 이제 임대건물을 얻어가지고요. 강당에는 한 40명, 50명, 45명 정도 들어가면 다 차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식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꾸스코가 아주 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시골 가면 강원도 분들 그랬더래요. 이러면서 되게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이 선교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받은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확실히 열린 마음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지냐면요. 저희 자매는 거의 1년 이상을요. 하루에 3탕을 뛰는 겁니다. 아침에 1명 말씀 듣고 점심에 1명 듣고 저녁에 1명 듣고
계속 저는 또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1년 이상을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부 때나 이런 것은 5년, 6년이 걸려서 거의 100명 정도가 됐다면 이 쿠스코는 그 1년 좀 지나가지고 거의 성인들이 7, 8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 50명 들어가면 다 차는 강당이 뭐 매 주일마다 이제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총회 교제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당입니다. 교당 이쁘죠? 참고로, 건축하는 방법도 우리나라 7, 80년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 뭐 어떤 디자인, 색깔, 유리창 색깔을 뭘로, 문 색깔을 뭘로 하고, 문 모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구하고, 이것들을 사실은 다 해야 돼요. 나사 하나까지 사실은 다 사다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을, 참 지금 저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총회, 이 땅을 사는데 총회에서 지원해 준 것은 땅값이 2억 6천이었거든요. 2억 6천이었는데 총회에서 지원해 준 건 땅값 2억 2천만 지원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매결연교회에서 좀, 우리 구미교회에서, 저희 자매결연 구미교회에서 한 1억 원 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자금이 부족해서 이 건물을 2층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축구장도 있어요. 제 꿈이 이제 해외 선교 나갈 때 제 꿈이 축구장 딸린 교회당 만드는 거였는데, 형제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축구 많이 좋아하는 거. 그런데 제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셨어요. 아무튼, 원래는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2층만 지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 봉사회장님이신 세누 형제님이거든요. 이 차가 아주 조그마한 소형차입니다. 아들이 5.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5명, 7명 이 작은 차에 타고 이제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2층만 돼 있죠. 그래서 2층에서 딱 멈추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 봉사회장님이 이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렇게 여왕에 참 어렵게 이 땅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2층만 지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적어도 좀 이렇게 한 층 더 짓고 한 4층까지는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내가 마음이 알지. 그러면 뭐, 누가 모르냐.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이 형제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하는 것도 다 봤고,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건축비에서 이제 제 차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생각하더니, 자기가 이제 차를 살려고 사업을 해요. 그래도요. 되게 옷도 보세요. 되게 검소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재력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서브차로 좋은 차로 한 4, 5천만 원 가는 좋은 차를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차를 살려고 이제 아이들도 5명이고 우리 가족 7명이라 제가 이제 서브차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차를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재료비 얼마가 들든지 간에 한 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재료비를 자기가 다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한 층 더 짓자 그러는 거예요. 저야 당연히 땡큐 오케이죠. 그래서 이 형제님 도움으로 한 층을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근데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 달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임대에 살았는데 한 달 아파트 임대료가 못 살았는데 임대료는 비싸거든요. 막 80만 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총회에 좀 생각하고 해서 사실은 좀 저렴한 다세대 주택에 있는 한 주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통 새벽 1시 반에 2시 정도에 잠을 자거든요. 공부하고요.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실에 있는 테레비가 없어진 겁니다. 도둑이 놀았던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세상에 그 물건만 가져가고 그냥 갔으니 다행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은 아파트지만 아파트로 옮긴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돈도 한 돈 80만 원 돈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작게 조립식으로다가 지면 어떨까? 저렴하게. 그래서 우리 봉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마 한 4, 5천만 원 정도면은 뭐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들었어요. 내가 좀 그래서 총회에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총회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몇 년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임대로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왕에 지은 거
사택까지 해서 4층으로 지어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맨 위가 이제 사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택을 이렇게 해서 총 1층은 다용도, 뭐 식당부터 다용도실, 2층, 3층은 이렇게 입당식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강당. 예, 그래서 종로교회보다 더 큽니다, 저희가. 예, 복층까지만 3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제가 또 본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다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한국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훌륭한 이 교회당을 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작은 인원이 아닌데도 교회당이 너무 크니까 휑해 보여요, 교회당이. 빨리빨리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이때도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사회장뿐만 아니라 뭐 아기 업고 와서 같이 봉사하고 도덕이 많기 때문에 그 자제 지키려고 팀을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잤거든요. 저는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가 한 팀이에요. 이제 건강 우리 자매가 저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매랑 같이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건축이 정지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게 코로나가 터져가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자재를 파는 사람들이 재료를 다 반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그래서 샀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2배로 다 올랐어요. 건축비가. 진짜 2배로 다 올랐어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가 한지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많은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빛도 많이 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당이 완성이 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훤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리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끌로린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끌로린다라는 자매가 마찬가지로 이제 대면 수업을 빼로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리마에 있어서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인터넷으로다가 자기 시골에 가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시골에 가서 내 가족들 존대하면서 시골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꾸스코 안에 있는 산토 토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들어가서 지케라는 마을이죠. 예를 들면 저도 고향이 뭐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충남 보령시 주사면 창안이 남전 146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산토 토마스라는 도시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얼마 안 남았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전도하겠다 싶어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구원 받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이제 리마에서는 너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김영 목사님 연락 오셔서 제가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자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자매가.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자매가 옛날에 제가 리마 교회 순회 집회 갔을 때 제 성경 강연할 때 구원을 받은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공감대도 또 형성이 되고 이 자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물어봤죠. 그러면 거리도 좀 멀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상담보다는 간단하게 상담하는 것보다는 자매가 10명 이상을 좀 모을 수 있으면 내가 집회를 해줄게. 집회를 해줄 테니까 10명 이상 되면 연락해라. 언제든지 내가 집회하러 가겠다. 연락이 왔어요. 저도 11명은 자기가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처음에는 이제 집회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 때까지도 양복을 들고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양복을 한번 들고 가보자 하고 이제 집회 답사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환경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여건을 보려고 초행길이니까 이제 출발했죠. 근데 이제 이제 길이 완전히 다 비포장입니다. 그 초행길이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 길이거든요. 그 낭떠러지 길을 가가면서 이제 산을 오르락 내리락 4,800m 올라갔다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가 막 부풀었다가 내렸다가 사실은 제가 있었던 꾸스코도 3,400m라 고산인데 거기는 또 이제 4,000m인 겁니다. 4,000m. 갔더니 뭔가 막 빙글빙글 더 막 머리가 더 깨지고 아프고 막 더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집회 가능합니다. 저는 막 비몽사몽 헤매고 있는데 지금 막 운전하고 이제 10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제 막 고산에 막 이러고 헤매고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초롱초롱 눈망울 오는데 어느 선교사가 거기서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집회하자. 그래가지고 도착한 날부터 이제 바로 저녁에 이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첫날 사진입니다. 조그마한 그 자매 집에서 지은 이게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11명이었어요. 11명이 첫날. 근데 첫날에서 이 앞에 여기 맨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검은 옷 입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교회에 교회당은 있는데, 이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교회당은 있는데 목사가 없는 이런 예전 10몇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주고 간 그런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처음 듣고 자기도 충격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같이 이런 교회당에서 좀 집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째 날부터는 이 교회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이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둘째 날부터는 그래서 한 40여 명. 그리고 막 이때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필 이때가 페루 전역이 이게 물가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한 겁니다.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산토마스에서 이 자매에 있는 동네까지 가려면은 차로다가 거의 한 4, 50분을 가야 되거든요. 막 비프탄길을. 근데 차를 못 가게 하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차가 지나가다 걸리면은 돌에 맞고, 그 차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한 번은 몰래 가다가, 셋째 날은 셋째 날에는 몰래 이렇게 가다가 우리 태워줬던 그 모터택시거든요, 모터택시. 그게 그 사람들 걸려가지고 바퀴 다 바람 빠지고 막 그 사람 막 해코지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막 중간에서 막 그 집회할 때 쓰는 테레비 들고 한참 동안 걸어가서 또 반대편에서 그 꿀련의 자매님 아버님이 그 봉고하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 또 만나가지고 막 007 작전처럼 막 집회하러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게 마지막 날 사진인데요. 거의 8, 90명, 거의 88명이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90명 정도가 말씀을 들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때 첫 집회 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집회 듣고 구원받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때가 작년 3월인데 이때부터 계속 집회를 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몇 번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세 번째. 이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한두 명 말고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 잘 듣고도 뭐 구원이 이뤄진다는 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최고 지도자가 한 분이 그 아킬리노라는 형제님 계신데, 이분이 주일날 세 번째 집회를 듣고 있잖아요. 주일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데서 딱 나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직계교회 초창기 멤버고, 그 미국 선교사들 왔을 때 미국 선교사들에게 깨추아어 그 현지 토속, 그 여기는 다 깨추아어를 대부분 다 쓰거든요. 스페인어도 잘 몰라요. 이 깨추아어 통역사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세웠던 목사예요, 목사. 근데 목사 일을 하다가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 다니다가 최근에서야 돌아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우리 집회를 들었던 겁니다. 듣고 딱 나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래 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 나는 36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 이 간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혼란했던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최고 지도자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면서 이제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함께함으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생활 집회도 하고, 리마교회 김영국 사님이 특별 집회도 막 인터넷에 줌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가 사실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 산토 토마스라는 여기 안에 도시가 78개의 마을이 있어요. 이
직회라는 곳,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직회고, 여기도 한 200명 정도 살아요. 근데 아까 몇 명 왔다고요? 거의 90명 정도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일날 많게는 한 60명 이상이 모입니다. 완전히 우리 교회가 됐어요. 간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의 말씀 간판, 아예 그냥 간판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교회당 있는데 말씀 전할 선교사가 없는 그런 교회당들이 있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전도 요청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집회했던 데가 이곳 아까꼬라는 곳입니다. 아까꼬. 이 아까꼬라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다 달았는데요. 와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는 제 선교회 가면서 10년 만에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집회하면은 뭐 2-3명 구원받고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많이 받으면 진짜 5-6명. 이게 사실적인 현실적인 모습인데, 마음은 순수하더라도 이분들은 어쨌거나 통역을 쓰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해력이, 배움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해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해외 선교도 똑같이. 그런데 이때 집회 때 거의 40-50명 이상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청년들이 많아서 많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 집회 때 말씀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무려 2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집회로다가.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간증도 들어보고 확인을 해봐도 있잖아요. 간증들이 너무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한국 성도들 간증하듯이 똑같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침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어디 침례 장소 있냐 하니까 아주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침례하기 좋은 데가. 제가 또 순진하잖아요, 또 요새. 또 당했죠. 좋은 데라길래. 그래가지고 이게 감자, 도시락도 이렇게 먹고, 이게 얼마나 시골 인심이 마음이 좋냐면요. 페루의 감자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3,000가지가 나와요, 감자 종류가. 처음 보는 감자들 아무튼 가지고 서로 도시락으로 감자를 쌓아가지고요. 자,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감자를 다 앞에 놓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리고 안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부러 그다 앞으로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놓고. 그리고 한 명씩 가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감자를. 아주 우리 완전 7-8세대 시골 정서가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침례식을 하는데 흰 옷을 입고, 근데 문제는요, 잘 보세요. 자, 이 물이 있잖아요. 이 침례식 이 물이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이 만년설에도 이게 고산이다 보니까 5,000m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게 만년설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년설 그 얼음물이 녹아가면서 내려오는 그 물인 거예요. 제가 참 순진했죠. 그래가지고 좋은 데 있다길래 제가 제가 해병대도 아니고 제가 어디 특공대도 아니고 가지고 딱 들어가서 딱 발을 디뎠는데 이건 침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바로 얼어버리더라고요. 하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3명을 했어. 3명을 하고 딱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한번 나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나왔는데 뒤에 10몇 명이 줄을 쭉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침례식을 합니다. 이게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만년설물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위에가 만년설 내려오는 거고요. Hermano Luis Salgado, bautizó en el nombre del Padre de Dios, Hijo de Dios y Espíritu Santo. Amén.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3명 이후부터는 너무 힘들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한 5-6명 되니까 나중에는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오히려 덜 아프더라고요. 감각이 아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날 도저히 물의 온도를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 침례 받으러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못 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그날 침례만 18명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봤던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고요. 그래가면서 이제 계속 소문이 나니까 다른 마을들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깝고 집회 때 나중에 구원받았던 한 가정이 있는데 꾸아라시라는 도시에서 마을에 사는 분들인데요. 거기서도 또 집회 요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목사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을 핍박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쫓겨났어요. 막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로 해서 지금 교회가 거기도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꼬라시 이분들인데요. 예, 이 아까고 집회 때 제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집회 때 윤홍조 선교사님 오셔서 스페인어로 하고 그 끌랜드 자매가 깨차오로 통역하고 해서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자기 가족들이 또 페드레가리아라는 지역에서 자기 딸들이 살고 있다고, 딸들과 사위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또 이 페드레가리아에 갔어요. 여기도 한 9시간, 10시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정 집회를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페드레가리아에도 좀 선교원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무튼 대부분 가는 길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골 길들이. 졸음운전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잠깐 3초만 졸면 주님 만납니다, 예. 이건 낮은 길이고요. 사실은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갈바릅니다. 그 반대편 차 하나 오면은 막 머리가 삐뚤삐뚤 쓰죠. 서로 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소개해드릴 분은 두 번째 집회했던 데가 아까꼬라고 했잖아요. 아까꼬 지역에서 자, 왜 이렇게 시골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갑자기 열어주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막 힘있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사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가사까지 거리가 80 몇 킬로거든요. 근데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막 맨날 며칠을 왜 가라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에티오피아에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낸 것처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갔는데 알고 봤더니 한 형제님의 놀라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은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10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다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들이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 생명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접식 구원으로만,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영접식 구원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답은 알죠. 영어는 숙제 답은 아는데 구원까지 이루어진 분들은 너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코라는 곳에 페르시라는 딱 한 명의 형제님이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죄의 말씀을 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구원 못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당신 지금 어디 가냐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얘기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과거 이제 미래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제가 벙 떠버렸죠. 그래서 이분은 구원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혼자만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한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이래 방법 저래 방법 다 해봤는데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형제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거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나는 내 혼자만 구원받고 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돈을 모으자. 그래서 이 양 팔고 소 키우고 이런 분인데 돈을 조금씩 모아왔던 겁니다. 왜 돈을 모았냐면 돈을 모아서 확실히 구원받은 목사를 찾아가지고 그 목사를 데려와서 이 아까코 집회를 하는 거. 이게 이 형제님이 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형님도 한번 간증 한번 하시죠. Hermano también puede No, dar pero- algún testimonio. Gracias, pastor, por la visita y también por haber venido, Dios mediante, a la comunidad acá, a la iglesia. 아까고 교회로 와주셔서 Y 감사합니다. yo estaba siempre clamando a Dios 저는 para 항상 que 주님께 부르주셨던 것 같아요. la palabra de Dios de verdad que llegue acá a la 진정한 comunidad, ¿no? 말씀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Y doy gracias 항상 있습니다. bastante, muchísimo, infinitamente a Dios 근데 정말, por haber 정말 llegado el Evangelio verdadero a la 진정한 comunidad acá. 복음을 여기로 Y a veces 데려와주셔서 estábamos acá en la 어떻게 comunidad 감사를 un poco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tristes, preocupados, porque no había un pastor que nos pueda guiar hacia adelante, 여기 la 마을이 iglesia. 되게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여기서 제대로 말씀을 전해줄 A 목사님이 veces 없었고 yo trataba de predicar la palabra de Dios, pero 하나님의 말씀을 no podía, no 전하려고 entendí 했는데 casi bien la 사람들이 이해를 Biblia 못하는 거예요. y tampoco no tengo suficientes así materiales para poder preparar la palabra de Dios, 저도 el 이제 mensaje. 말씀을 Entonces lo que podía nomás yo 준비하려고 enseñaba 그런 a los 충분한 것들이 hermanos. 없었기 때문에 Entonces, y como no estoy bien preparado para 저 enseñar a los 자신이 hermanos, 너무 entonces 준비가 ellos 안 también 되었어서 어떻게 un 해야 poco no 될까? entendían, no había cambio, entonces me preocupaba bastante y siempre clamaba a Dios. 항상 주님께 Yo cuánto quisiera tener un ingreso así más o menos, un poquito siquiera para contratar a un pastor. 그래서 para 제가 que 돈이 pueda 있으면 enseñar a la iglesia, 목사님이라도 어떤 para que 목사님이라도 그 se 고용을 하고 conviertan más hermanos, 싶을 정도로 ¿no? 돈을 막 그렇게 모으고 Entonces no se 있었거든요. podía, entonces 근데 yo 그런 돈이 clamaba a Dios 없으니까 más, 계속 entonces.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밖에 Y 없었습니다. un día la hermana Clorinda me 하지만 dijo 클로리나 que 선생님이 갑자기 하루 me dijo vamos a mirar videos 그 de la palabra de Dios, 하나님 entonces 말씀 영상을 yo dije 보다고 ya está bien hermana, entonces ya no hay ningún problema, los domingos le dije, entonces 그래서 일요일 날 ahí estábamos así, entonces ya no se me presentó un trabajito, tampoco no estaba trabajando así, entonces para la familia fui a trabajar, entonces ahí un poquito me despidí. Entonces cuando he vuelto cuando he vuelto del trabajo y estaban acá, me estaban esperando mi familia así, diciendo que va a venir un pastor, va a haber de Corea y va a haber una prédica diciendo, entonces yo pensaba que era pues, solo un día, entonces no estaba enterado del seminario que se iba a llevar toda la semana. 있는 줄도 몰랐는데 Entonces, de ahí, entonces, cuando usted llegó ya después yo clamé bastante a Dios y gracias a Dios llegó el Evangelio verdadero acá como ya diciendo. 아까고에 들어왔습니다. Y me daba ganas de botar lágrimas 정말 눈물이 많이 나. y estoy orgulloso, feliz 정말 너무 행복하고 porque llegó el Evangelio de verdadero. 복음이 진짜 Ahora sí, 복음이 여기에 los 왔다. hermanos de acá de la iglesia de acá 아까고 형제장님들도 ya pueden, mediante el audio, así pueden 이렇게 어쨌든 las 말씀을 prédicas pueden 그렇게 들을 수 oír 있다는 por los audios que están grabados, por eso entonces 다 ya no sería necesario que yo me sacrifique bastante. Ay, pudiendo, no. De repente yo enseño, yo entiendo la palabra bien, entonces de repente estoy un poco errando también en algunas palabras, 그래서 entonces 제가 me preocupaba 어떤 bastante, pastor. 부분에 있어서 Pues ahora estoy 말씀을 contento.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Y 그런 부분들도 정말 cuando uno clama, siempre Dios responde, ¿no? Y ahí está 주님께서 junto con 정말로 nosotros.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그거를 Sí, 깨닫게 pastor, 된 entonces 것입니다. yo siempre estaba desde 참 나중에서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가장 힘있게 이 아카쿠교회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 방문하고 나서 올해 첫 번째 집회도 이 아카쿠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페르싱님이 가장 먼저 목사님 한국 갔다 오시면 우리부터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직 구마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기에도 마을에 한 120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주일에 한 40명 이상 모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산토마스 지역에만 100여 분 이상의 성도님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이분들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똑같이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해둔 거는 단 테레비 한 대씩만 사줬어요. 교회 성경 생기는 데마다 테레비 한 대를 사주면 인터넷이 되는 유튜브가 되는 그 테레비만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인터넷비가 좀 비싸요. 시골인데 한 달에 한 6, 7만 원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막 관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벼락치고 그러면은 또 막 인터넷 끊겨. 그런데
그 주일날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인터넷이 끊길 때가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녹화해놓은 것도 이제 USB다가 외장하드에다 담아서 주고 끊기면은 인터넷 안 되면 이제 녹화되어 있는 말씀 듣고 아니면 생방송으로다가 주일날에는 우리 꾸스코교회 주일 말씀을 그대로 듣고요. 그 수요일에는 우리 이현 목사님 스페인어 더빙된 말씀을 수요일날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역 모임도 똑같이 하죠. 청년회도 똑같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임원 모임도 똑같이 하고요. 완전히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날로 계속 성장하고 말씀 전하고 있고요. 이 사진 보시면요. 생활 집회, 이렇게 말씀 집회하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나간 거예요. 이 차 안에 보세요. 차가 너무 귀하거든요. 안 그래 걸으려면 이게 막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차를 이렇게 보내뒀더니 말씀대로 보내뒀더니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 들어오려고 이제 이 꼭대기가 떨어지면은 땅덩이 떨어지는 게 바로 즉사에 즉사.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막. 근데 말씀에 대한 이 참아하는 마음이요. 완전히 달라요. 너무 순수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이렇게 지금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하여튼 이 꾸스코 교회에 갈 때까지는 많은 어쨌거나 막 창자가 끊어지는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자매하고 우리 막내딸은 고산이 없어요. 근데 저하고 이 큰딸은 고산이 좀 심하고 우리 큰딸도 막 완전 뭐 첫날 와서는 막 그냥 오열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꾸스코교회가 안정이 돼가면서 먼저는 페루 제2의 도시가 아레키파라는 곳인데요. 페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아레키파 도시에 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어떻게 전도되냐면 이것도 뻥으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한 1%만 보여주시면 1%만 하나님 열어주시면 99%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둑맞은 집 거기 셋집에 살을 때 그 셋집 우리 셋방 그 주인 내외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그 가족 중에 자기 동생이 아레키파에서 식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집회도 할 수 있고 공간이 괜찮다고 그리고 그 내외도 말씀 들을 거라고 그래서 또 순진해갖고 제가 또 믿고 그 9시간 운전해서 갔죠. 갔는데 가는 날 봤더니 식당은 닫혀 있는 거예요. 식당이. 왜 했더니 둘이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또 어디 가고 한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여기 가게 문 닫았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지고 야 이것도 뭔가 주님이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온 김에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고 알아봤더니 참 이분도 참 독특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요 이분이 이제 미겔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외국 선교단체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말씀 들은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해군이거든요. 해군에서 근무해가면서 이제 미국과 가까운 그 태평양 쪽에서 거기서 이제 한 초세에서 이제 섬에서 근무했는지 아무튼 근무를 했는데 무료하니까 이제 라디오 방송을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2년 동안 들었는데 2년 동안 들어가면서 잘 깨닫지 못하다가 2년 만에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이 구원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을 전에 김배 목사님도 한번 가서 집회도 하고 아레키파에서 근데 이제 잘 우리하고 섞이지 않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요한 온 김에 이 사람을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우리를 반기고 그래가면서 집회를 장소 이런 방법이 없냐 했더니 자기 누나들이 집을 사놨는데 스페인에 일하러 갔다 그래서 집이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자기가 관리한다. 그 집에서 원하면 집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사람을 모아보겠다. 해서 몇 명을 데려왔냐면 이렇게 거의 30명 정도를 데려왔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 명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아레키파 교회가 이제 선교원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이게 무대포
뚫어 열 때는 이제 1년 8개월. 근데 이제 쿠스코는 1년. 여기는 한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0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다니고 해가면서 조금씩 복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우리 김병 목사님 오셔서 또 집회도 하시고, 막 같이 서로 형사님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아레키파 교회에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힘있게 하고 계시고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교회가 아레키파 교회도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쿠스코에 우르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쿠스코에서는 1시간 한 40분 거리입니다. 8시간, 10시간 하다 막 1시간 40분은 뭐 옆 동네잖아,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자매가 구원받고 그 자매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한 10분 이상, 10몇 분 정도의 구원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 주일날에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 쿠스코까지 직접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또 자체적으로 모이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 분이 지원하셨는데 아직 3년이 안 되셔서 아직은 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좀 순조기 잘 진행이 되어서 좀 3년 달 채워서 오실지 좀 더 늦게 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을지.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페루의 제 6번째 교회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 부탁은 지금 벌써 보세요. 교회당을 전했는데 교회당은 커서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양회를 하려다 보니까 모일 장소가 없는 겁니다. 모일 장소가. 이제 이분들은 침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당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토토마스 그쪽에서는 벌써 군만 사람이 100분 이상 계시지. 우리 그 쿠스코도 이제 100분 정도가 되시지. 그러니까 벌써,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인근에는 거의 180명, 200명 이상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수양의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이 총회 어르신들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교제 들어서 좀 풀어놔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은 우리 쿠스코 교회당 그 옆에 좀 땅을 사서 좀 더 사서 이게 좀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양관 모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봉사회장님이 또 사고를 치셨어. 또 사고를. 참 항상 저를 뛰어넘어요, 이분이. 그래서 갑자기 또 찾아와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아니 쿠스코 교회당 옆에다가 지면 이 쿠스코에만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남북권 전체로 할 수 있는 좀 중간 지점이나 이런 데다가 수양관을 지면 안 됩니까? 말은 맞죠. 그래서 말은 맞다. 근데 또 장소가 어딨냐? 그 땅값이 얼마건데 땅을 어떻게 사냐? 수양관을 하면 땅도 커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형제님이 사실은 제가 사업에 가서 모아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자기 여생을 나중에 지내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땅을 하면은 목사님 하라고 하면 제가 자매하고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얼만큼 기증할 수 있냐 했더니 사실은 이 형제님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8,000평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평 정도를 일단은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m에 10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적어도 그래도 500명 이상 정도의 할 수 있는 수양관을 일단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후 계획은 나중에 좀 형제님 달래서 좀 더 얻어서 1,000명 정도는 수양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지고 싶은 꿈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보세요. 땅이 아주 좋습니다. 땅이 아주 좋더라고요. 또 이게 도로변도 있고요. 땅이 아주 좋아요. 막 아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물 수로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전기도 돼 있고 아주 땅이 엄청 커요. 여기서 일단 1,000평만 기증해 주기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 어르신들하고 좀 교제를 좀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매가 허락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막 들떠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매도 허락 안 했는데 막 우리 이번에 성도교제 아마 작년 말에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자기 꿈이 막 목사님과 함께 막 수양관 건립해서 많은 영혼 전도하는 거 이런 걸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매가 신앙이 나쁘진 않아요. 자매도 신앙이 좋은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아 누웠죠, 이제. 나는 못 이어, 그지? 알아 누웠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사실 한국 나올 때까지도 자매가 100% 허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하 목사님 만나 뵙기 전에 좀 허락을 좀 맡아봐라 했는데, 근데 이하 목사님 만나 뵐 때까지도 허락은 못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매도 동의했고요. 이 형제님은 너무 확실한 분이거든요. 한번 이게 딱 했으면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거를 먼저 이제 우리 생명말씀 성교 앞으로다가 명의를 옮기는 작업을 가자마자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4월 빠르면 4월이나 그 이후에 교회 허락만 떨어지면 이제 건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구스코 교회 당하고 나서요, 완전히 이제 이거 막 완전히 이건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다시는 건축을 내가 하면 안 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가. 건축을 하기 싫은데 진짜 마음껏 하기 싫어요. 이제 한국 건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페루 건축은 이게 완전히 뭐 하나 열 가지를 다 지고 해야 되니까 그 노가다를 같이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물살도 가까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 10년 됐는데요. 주님이 한 10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원 없이 수양관까지 가득 채우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게 마지막 소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배로 가는데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아주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져서요. 이 사랑의 빚을 힘있게 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 종로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시간에 되면 영상 하나만 좀 틀어도 되죠? 짧은 거니까요. 제가 다 들고, 어떤 영상이냐면 올해 그래도 2가지 소원, 우러반박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자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는 기도 부탁, 우리 봉사회장님 기도 부탁인데요. 그 한 해 소망을 물어보는 그런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간증이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uenas tardes, hermanos y hermanas. Mi nombre es Fanny. La gracia que he tenido este año es, bueno, a pesar de la dificultad que hubo este año también por el coronavirus, propuse en mi corazón permanecer en la iglesia, ¿no? Y a medida de mis posibilidades he tratado de estar siempre, participar en la iglesia y permanecer en la palabra de Dios, ¿no? Bueno, también agradezco a Dios porque a pesar de toda esta dificultad, Dios ha hecho que sea posible, ¿no?, permanecer en su palabra, y también ha guardado de mi familia y de mí, y por ese motivo doy gracias a Dios, porque tampoco mi familia, gracias a Dios, no se ha contagiado del coronavirus, ¿no? Y en eso me di cuenta que mientras estemos en la palabra de Dios y en la iglesia, Dios mismo nos protege. Durante este año se ha llevado como 2 seminarios en Urubamba, y he podido predicar, ¿no?, más de un espíritu, ¿no? Y eso me alegra mucho porque de esa manera la iglesia de Urubamba está aumentando, ¿no? Y eso me llena de felicidad. Somos más o menos más de 10 hermanos más o menos en la iglesia de Urubamba, y estamos creciendo poco a poco, ¿no? Bueno, hermanos, buenas tardes. Yo soy el hermano Zenón. Bueno, respecto a la pregunta, la mayor gracia este año ha sido que mi hermana Margot haya podido recibir la salvación. También algunos amigos que trabajan conmigo. El hermano Jaime también recibió la salvación este año.
aparte de esos otros amigos también han escuchado el seminario y creo que principalmente que ellos hayan recibido la salvación este año 2021 es lo más grande, ¿no? Y también que este año se pudo inaugurar con éxito la iglesia, esta construcción y también hemos estado apoyando a nuestro pastor en Santo Tomás, en Pedregal, ¿no? Para que se siga avanzando el Evangelio, que nuevas almas también escuchen el mensaje de salvación, ¿no? Entonces son muchas cosas, pero lo más importante es que han recibido la salvación, ¿no? Mi hermana y así, ¿no? Como estaba comentando. Bueno, mi meta y mi sueño es que pueda llegar un misionero allá a Urubamba. En realidad sí necesitamos un misionero porque los hermanos que están allá es un poco difícil que vengan acá a escuchar la palabra, y yo creo que con un misionero allá todos los hermanos van a crecer más rápidamente en su fe, ¿no? Y estoy orando por que venga un misionero a Urubamba. Bueno, y una de mis metas es para el otro año quiero predicar más fuertemente en mi familia, porque muchos miembros de mi familia todavía no son salvos y me gustaría lograr esa meta, ¿no? De predicar a mi familia y que toda mi familia pueda recibir la salvación. También quiero predicar más fuertemente a todas las personas que Dios ponga en el camino, para que ellos puedan conocer la palabra de Dios y puedan recibir la salvación. Y quiero proponerme vivir firmemente para Dios, aún con muchas dificultades. Quiero estar siempre en la palabra de Dios. Quiero seguir a Dios, y también quiero ser una persona humilde y mansa, porque siento que todas esas cosas todavía me faltan, pero propongo en mi corazón todo eso, y yo sé que Dios también me ayudará. Solamente no soltar la palabra de Dios, ¿no? Solo así puedo crecer, puedo fortalecer mi fe, y de esa manera puedo yo predicar la palabra de Dios, ¿no? Por el Pampa. Bueno, para el próximo año tenemos con Pastor la idea y el sueño también de, ojalá si Dios lo permite, podamos hacer nuestro local de retiro. Bueno, eso estamos viendo ese tema, y yo también con mi esposa, para que se pueda dar el tema de poderlo edificar eso en La Joya, en la ciudad de Arequipa, para que se pueda hacer un retiro de todo el sur del Perú, ¿no? Eso ahorita de momento es mi sueño, ojalá que se pueda concretar este año que viene, y naturalmente seguir predicando, ¿no? A más familiares que aún faltan, amigos, familiares, seguir predicando el Evangelio, ¿no? De salvación. 사도행전은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행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이 성령 행전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 쿠스코 페루 교회도 힘있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허락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2022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이 2022년,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그 명령 붙잡고 그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복음으로 갚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종록교회가 더욱더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2022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또한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